지난 주간에 잘 했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저요 이러면 됩니다. 예? 예. 보시다시피 여기 선물도 있고 저한테 저거도 있어요. 커피 쿠폰도 있고. 예. 더 잘 맞추는 분은 더 덤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나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두 인물은 누굴까요? 찬실 여사도 빨리 들었는데 여기가 더 빨리 했어요. 네. 아유, 주세요. 다시 잘 하세요. 좋아요.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는 해봐요. 다 맞춰야 돼요. 예? 이상. 또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뭐 줍시다. 20%, 21%. 부흥되는 교회는 10사람에서 2명만 정착을 해도 부흥하는 교회라고 했죠. 안 되는 교회는 10명 중에 1명, 10% 이하예요. 9% 있기도 하고 대략 그렇죠. 바로 앞에 그죠? 아유, 잘했어요. 하여튼 그것만 알아도 박영식 집사님으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가장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여기였어요. 이건 조금 늦었네. 예. 맞았어. 태도까지 들어갔어요. 신자들의 태도. 요거 아는 분은 그거 하고 이거 하는 게 더 나갑니다. 이거 좀 누군지 빨리 같이 봐요. 이까지 퍼져가지고 교회 등록자들 교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벌써 들었어요? 그래, 좋아요. 내가 질문하는 것을 맞추는지 한번 해봐요. 먼저. 여기까지 줘요. 여기까지. 신임이 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야지. 장로님이 다 타갔네.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오늘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주일에 어디까지 했죠? 거기가 이제 거기 동질적 응집 현상 그 위에까지 했죠. 예, 동질적 응집 현상 그까지 거기를 찾아주세요. 예?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네. 10페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했지만은 그 이제 복습이에요. 그 이과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거기에서 있죠.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21%가 두 사람이 정착해도 교회는 정착하더라. 부흥하는 교회더라. 그거 했죠, 그죠? 그리고 10% 이하는 부흥 안 되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20%.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냈죠. 사람이 문제더라. 그럼 왜 교회를 들어왔다가 떠나가는가? 사람들이 떠나가는가?
그래서 거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신자들의 태도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태도 중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신자들의 태도, 동질적 응집 현상 그 위에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교회 신자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1. 동질적 응집 현상. 그 뭐 동질적 응집 현상은 많지요.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만 보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 끼리끼리 뭐예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조금 안 보고 하면은 쌩해요. 쌩 뭐지 알죠? 그렇지. 요즘은 쌩 깐다고 하는 쌩.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하잖아요, 그죠? 인사시키고 또 뭐 백두산의 은혜를 뭐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쌩 까지 말고 고개라도 이렇게 하고 미인 대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내 불친절, 이게 냉담, 이것 때문에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친절. 세상이 변했는데 교회만 안 변했어요. 전화를 해도 그래요. 세상에 경찰서 전화해도 다르고 112, 119 전화해도 다른데 교회만 전화가 옛날에 그대로야.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디요? 여러분 교회 전화해 보세요. 관공서가 변화가 되고 경찰서가 변화가 되고 다 했는데 교회만. 우리 교회 전화 받을 때, 전화할 때 아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자들이나 교회에 있는 분들은 네,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기분이 좋잖아, 그죠?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불친절, 무표정, 이거 무표정 불친절입니다. 불친절은 무표정, 무표정은 불친절입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데 있더라. 불친절, 신자들이 불친절한 이유 중에 불친절 거기 중간에요 있죠. 신자들이 불친절한 이유는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세 가지고 어떻게 대할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미인대칭 하면 돼요. 예? 미소, 인사, 그리고 대화, 칭찬 더 나아가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2번에 시작.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이거 보면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새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조사한 한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정규 예배 18교회를 출석하며, 몇 교회를 출석해 봤어요? 시험을 해본 거예요. 출석하며 신자들과 새신자들에 대한 관심, 친절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채점표를 가지고 예배 출석하되 앉는 자리에 제일 앞쪽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앞으로 왔단 말입니다. 처음 가는 교회인데 맨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새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교회당 출구까지 가장 긴 거리를 걸으며 많은 교인들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교회의 경우는 그가, 절 보세요, 앞으로 왔다 뒤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무도 인사도 뭐 아는 척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그는 다시 교회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채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소만 지어도 몇 점? 자기를 보고 미소만 지어도 10점. 인사하는 말,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은 몇 점? 자기 이름을, 아유 오늘 처음 보셨나 봐요. 예, 제 이름은 누구예요? 나는 이 교회 뭔 장로예요, 뭔 집사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100점. 그것만 해도 100점을, 자기 이름만 이야기해도 100점을 줬어요. 다시 교회에 초청할 때, 아유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목사님 잘 설교 말씀도 좋고 할렐루야. 또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다 장로님 뭐 친절하고 좋고 우리 교회 오면 응답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했다면은 다시 교회를 다음 주에 꼭 또 오세요. 등록 안 시켜도. 이러면 몇 점? 200점. 다른 교인을 소개해 줄 때, 아유, 여기는 우리 이제 또 누구예요? 여기는 우리 누구예요? 이렇게 소개해 주고 한다면은 1000점. 목사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몇 점? 2000점. 그리고 만나는 교인에게는 남자 화장실로 가는 길을 물었어요. 이분이 남자인가 봐요. 남자 화장실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방문한 18교회 중에 11교회가 몇 점요? 11교회가 몇 점요? 그럼 100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100점이 어디까지? 자기 이름만 인사하고 이름만 소개해도 100점이라고 했죠. 예? 11교회가 100점 이하니까 이건 뭐 그냥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5교회는 20점 미만, 11교회가 100점, 5교회는 20점 미만. 5교회는 몇 점 미만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게 나쁜 새끼들. 나쁜 니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쳐다보지.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거 한번 열받아가지고, 그는 조사를 마치며 교회마다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시 교회로 올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긁은 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부터 미인 대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옆에 갔는데 그 앞에 한번 쳐다봐. 이 각도가 있잖아, 각도가. 눈깔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가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만 봐요, 여기만. 거기만 앞에 가요. 이 각도가 벌써 이게 많잖아요. 180도는 거의 180도 되잖아요. 그죠? 보면 좀 이렇게 아는 체를 하고 좀 미소라도 짓고 해야 인간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예. 1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2번 이거는 다 그냥 하는 친절해야 돼. 당연하게 굵은 글씨만 보는 겁니다. 예? 친절해야 합니다. 거기가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은, 예,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어색함이 있죠?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처음 교회당에 들어설 때, 또 예배가 끝나고 흩어질 때,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예배 흩어질 때가 가장, 이때 좀 들어올 때도 처음에도 좀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나갈 때도 가장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식사하고 가라면 그냥 빨리 갈래요, 뭐 그렇게 하는데, 그분 가도 아무 할 일도 없어요.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인사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도 모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모이고 점심 먹고 가는데 뭐 빨리빨리 막 보따리 싸가지고 가요. 그럼 빨리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가서 뭘 할 건데 내가 그래요. 뭐 아무 할 것도 없잖아. 뭐 누구 만나거나 꼭 뭐 만나는 척하고 누구 뭐 약속 있는 척하고 바쁜 척하고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새 가족이 왔다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은 바쁜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냥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잘 친절하게 하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친절하게 하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이 사람 봐주느라고 있죠.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그리고 마칠 때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더라.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있어요. 3번. 3번 있죠? 선한 말을 합니다.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예배 후가 중요해요. 새신자가 인도받은 교회에 다시 출석할 것인가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예배 후와 이어지는 친교 시간이라는 연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가장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사할 때 혼자 두는 거, 혼자 같이 찾아갔으면. 제가 오늘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배 후는 새신자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시간이면서 다른 한편 새신자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예배 후의 식사 시간.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새가족 바나바 사역이란 있지요? 제가 오늘 새가족 바나바 사역이란 거기에 1.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 새가족 바나바.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자 새가족 바나바. 할렐루야. 1. 우리는 각 지체이며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가.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각 지체라고 했죠. 눈, 손, 머리 각 지체라고 했죠. 그죠? 예, 각 지체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아프면 이 손이 아프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은 마디로서 역할이 필요하며 그것은 그 몸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 새가족 바나바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역이고, 새가족 바나바 사역은 새가족을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정착시키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족은 식사를 하죠. 그죠? 내가 조금 이따 좀 더 식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요한복음 이번에 21장 보다가 식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기에 제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 식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바나바 새가족을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식사, 한 가족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족이죠. 그죠? 식구가 뭐예요? 밥식자지요? 식구가 밥식자지요? 2번 구자는 뭐예요? 입구. 그렇지. 밥을 같이 먹는데 식구가 한 가족이, 그렇죠? 예, 그래 식구죠. 새가족 바나바 사역은 전도와 양육의 연결고리이다. 새가족 바나바 사역은 이제 바나바가 성장의 기회이다. 응답의 기회고 성장의 기회고, 나보다 영적 어린 자를 돕는다. 여기 오늘 교과서에 보면은, 교재에 보면은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고 바나바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거기 이제 브랭크 거기는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새가족 바나바 사역은 성장의 기회다. 1.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를 돕는 일이다. 그렇지요? 그럼 자기 상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자기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심는 자, 또 물 주는 자,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섬김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 부모, 아이, 자녀들, 어린아이 섬김으로 되죠. 부모가 다 섬기지요. 부모가 다 섬기죠. 밥 해주고 운전해주고 부모가 다 섬기지요. 예, 섬김으로 영적 성장이 아이들이 자라지요. 물질로, 봉사로. 네가 밥 먹어, 밥 해 먹어, 그래요? 다시요. 네가 밥 해 먹어, 그래요? 알아서 학원 가, 그래요? 태워주고 해주고 옷 빨아주고 다 해주죠. 그게 섬김이죠.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린 신자를 그렇게 해줄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란다. 맞지요? 새가족 바나바는 새가족이 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또 새가족 섬기는 한 발 앞서서 여러 발 앞서지 마세요. 예? 한 발 앞서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안내자. 다시, 새가족 바나바는 가르치는 자 아니고 뭐요? 예, 계속 가르치지 말고, 복수한다고 계속 가르치지 말고, 내가 이제까지 리더한테 들은 거 여기다 다 쏟아붓는다고 또 하지 말고. 우리가 했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이 다른 거 이야기했죠. 우리는 계속 들어요. 이거 듣는 거 참 뭐지, 말하는 거를 이게 하면은 각 머리가 이게 안 좋아지고 이게 창조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입을 여는 것이 이제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하브르타 책 그것도 있고 여기 전성수 박사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원래 입을 잘 열고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24개월부터 뭐 계속 질문을 24개월 전에도 하는데, 그리고 유치원 들어가면서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비는 왜 와요? 햇빛은 왜 떠요? 왜 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예? 왜 해가 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저 뜨게 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말문을, 이게 애들이 이게 계속 이래서 발전하고 두뇌가 성장하고 IQ가 높아지고 자기 것이, 말해야 자기 것이 된대요. 말해야 자기 것이, 자기가 아는 자기 것이 된대, 지식이 된대요. 그런데 어디 가서 이 말문을 막아버리는 두 주범이 있는데, 첫째 주범은 엄마, 둘째 주범은 선생. 학교 가면 뭐예요? 계속해서 앞에서 우리가 주입식이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누구는 작구를 다 하나요? 우리는 작구를 다 하나요? 여러분, 그죠? 앉아서 듣지요? 이거를 좀 타파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 지금은 많이 질문으로 바꿨대요. 우리 교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성수 박사 여러분 제가 계속 보여줬죠? 우리 교회 가장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공과예요, 공과. 이게 질문지로 돼 있거든, 그거. 그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분,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도 이 사람 1분 이야기하면 당신도 1분 이야기하고, 예? 자기만 하면, 여러분 저걸 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계속 나는 할 수 없는 거 알지요? 목사님도 그 계속 혼자 이야기하네.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거 알지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화할 때는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1대1로 대화할 때는 이 사람 1분 하면 나도 1분 하고, 예? 더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새 보면 계속 지가 이야기해. 우리도 여기 전 노회장 누가 가기가 싫어요. 만나기가 싫어. 겁이 나. 계속해서 지 혼자만 말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든지, 어디 뭐 사회를 보든지 어디 가든지, 뭐 이제 설교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요만큼이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세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아져요. 어디 누구 만나면 계속 이야기, 어른들 가보면,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 주입식 했기 때문에 어디 자기도 버릇돼가지고 나중에 크면 또 복수하느라고 계속 지만 이야기해요. 진짜예요. 우리나라 이게 지금 그래서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잔소리 내가 했으면 니도 한번 잔소리 이야기해봐라. 애들한테도 그래 봐요. 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래 봐요. 아시겠죠? 예?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대화할 때도, 어느 그룹에 할 때도 내가 1분 했으면 저 사람 1분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말 양이 많은지를 파악하세요. 아시겠죠? 그 인간관계의 성공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안내하는 자로. 3번에, 큰 3번에 새가족 섬김이 바나바, 성경적 모델 바나바.
위로의 사람,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뭐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보자의 삶, 중매자, 쉽게 말해서 중매자가 중보자예요. 중보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당연하겠지요. 교회 처음 만난 사람 긍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부정적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것을 교회 와서 바꿔야 되는데, 긍정적인 사람, 절대 여러분 긍정은 믿음에서 나와요. 절대 긍정은,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최악이 되었어요.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오늘 불구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다. 절대 긍정이 바로 최고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긍정이 나와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고 했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게 긍정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동력하는 사람, 세가족 사역으로 상호 책임을 배우고, 세가족 바나바 사역으로 상호 책임을 배우고, 가족은 서로 책임지죠. 책임진다. 개인적인 만남은 서로 알게 되는 출발이다. 세가족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은 헌신이 필요하고, 시간, 물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가족이니까 책임과 헌신, 개인셀, 교회 성장을 가져오고. 그래서 2번에 다시 올라갑니다. 세가족 환영하는 교회. 4번이죠. 세가족을 환영하는 교회. 세가족은 지나면 저절로 정착한다? 저절로 정착해요? 아까 2명도 겨우 정착하는데, 그죠? 세가족 시간 지나면 저절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 신자예요. 처음부터 잘 다니려고 했던 사람은 기존 신자예요. 온다 해도. 아시겠죠? 어디 이사 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보지 말고 여기에 이제 바람을 이렇게 쐬잖아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래서 다음 주 끌어줘야 돼요. 그들이 세가족이 교회에 왔다면 그들의 일요일이죠. 그들의 말에 주일날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그죠? 일어나가지고 뭐 주일날 또 잠을 푹 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단풍 구경 가야 된다. 이런 루틴이 있죠. 그죠? 그 습관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끌어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세가족 정착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입을 찢어서 대추나무에 걸어야 혀. 내가 이거 적어놨어요. 내가 이 강의를 듣다가, 이런 사람은 입을 찢어가지고 대추나무에, 대추나무, 이게 어디 연속극에 있었나 봐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다 제게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존 신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건 기존 신자의 냉담함, 교만, 위선, 무관심 있다고 했죠. 세가족이 거긴 정착이 못하는 이유는 세가족에게 있다? 이건 물음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세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또 4번에 세가족은 주일 예배만 참석해야 하면 된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또 처음 새가족부에서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걸 그렇게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이건 내 퀴즈로 내려다가 잘 못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사과나무의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사이에 그 아주 어릴 때 그래야 사과나무를 만들죠, 그죠? 열매를 많이 흙, 진흙도 조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장 이런 시간에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만들 요렇게, 저렇게 만들 저렇게. 새가족이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주고 또 끌어주고, 주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있고 11조가 있고 이거 해줘요. 11조는 주로 간증으로 해준대요. 내가 11조 안 할 때는 저주를 받았는데 11조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했다. 왜 저주가 왜냐하면은 그냥 잘 조사해봐요. 여러분 11조 안 할 때 가정에 자꾸 사건 나고 사고 나고 뭐 하고 그거 그냥 하나님이 1차적으로 11조는 저주를 막아준다고 했어요. 저주를, 황충을 없애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은 막 이 다 저주잖아요, 그죠? 이걸 막아주는 것이 11조. 이 세 가족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현대인의 특징을 이해한다. 현대인들 내세보다 현세에 많은, 이 당연하죠, 그죠? 이 사람은 현세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그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시작.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새가족은 보통 영적 지식이니까. 교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잘못된 영적, 학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 잘못, 그죠? 왜냐하면 어디서 들었어요? 미디어, 텔레비, 뭐 학교, 뭐 이런 데서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새가족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윤회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윤회 사상이 뭐예요? 내가 사람이 됐다, 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더 좋은, 또 나쁘게 살고 죄 짓고 살면 개로 태어날 수 있고, 다음 내 아들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윤회라니까, 윤회. 군중 속에, 그래서 이거 또 적어놨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뭡니까 하니까 헤어스타일이다. 부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 아이들이 물어서 헤어스타일 차이. 부처님은 곱슬머리고 예수님은 장발이다. 또 이거 가서 또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또 농담으로 한 건데, 군중 속에 소외감을 느낀다. 숨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요. 원래 자존감이 낮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존감, 하나님이 있으면 자존감이, 사실은 믿으면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가보면은 지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데, 아까 여기도 전성수 박사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해요. 유대인을 싫어해요. 그 유럽인, 그러니까 죽이죠. 유대인을 싫어해요. 하도 잘 나가니까. 그리고 하도 자기가 선민이라고 해서 교만하니까. 우리가 가도 그래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패스포드 여권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 길이 쭉 있잖아요. 길이 쭉 한참 서는데, 우리 앞으로 계속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먼저 지나가게. 이 새끼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유대인을 싫어해요. 왜?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르다고 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유대인은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높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은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자존감? 너희를 선택했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 너는 생육보수.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그 다음에 숨은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4번에 5번에 극도의 이기심, 개인주의, 욕망, 노예가 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한 것은 더 부정적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정적이죠. 뭐 텔레비, 매스컴, 뭐 과장 보도,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낮은 자존감, 또 부정적인 것 하나하나 고쳐줘야 되겠죠. 고쳐줘야 되겠죠. 잘못한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7.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불신한다. 이 처음 세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불신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구를 찾지 못해요. 구원을 자신의 이제까지 이 방법 저 방법 이약 저약 이노력 저노력 이 성질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 9번에 오직 복음과 교회만이 그의 인생에 진정한 답을 준다. 우리만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방주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죠. 뭐가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죠? 내가 뭐 할 게 있는데. 새가족 피로를 채워라. 새가족 혼자 두지 말라. 혼자 두지 마세요. 낯선 사람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 좀 가서 식사할 때도 좀 같이 좀 있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축복이 달라져요. 교회 곳곳에 친절히 안내하고 사람들을 3사람 정도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알게 해줘요. 소개해주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식사를 하도록 하죠. 그죠? 커피나 식사나 열린 모임, 새가족 모임 초청의 관계가 확장되도록 도우라. 기도의 후원자가 되라. 매일 기도해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정착되게 해달라고 했죠. 그죠?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소유를 더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7번에 나의 편의가 아닌 누구의 편의에 필요에 따라 섬기라. 새가족 필요에 따라 섬기기를 바라고 아버지 마음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고, 관심과 사랑이 정착의 열쇠이다. 친필 편지로 만남을 가지라. 뭐 요즘 전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문자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주라. 새가족 섬김 바나바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식사에 초대하라. 자꾸 식사 이야기가 있고, 가능하면 새가족 관계를 맺으라. 자, 저를 보세요. 내가요, 이번에 요한복음 21장 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식사에 와서 조밥 먹으라. 그 말이 얼마나 이게 저를 때리든지, 와서 조밥 먹으라. 그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그렇게 딱 바라보니까 먹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있더라고. 성경에 그냥 그 영적인 양식 먹는 거 말고 육의 양식을 먹는 것, 요거 다음에 퀴즈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 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하고 처음에 커피를 마시든지 먹는 이야기, 먹는 거 여러분 우리 잘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식구가 밥 식자, 입구자, 그죠? 그게 식구지요, 가족이죠. 그게 먹는 것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성경이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먹으라 나와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채소와 뭐 나물과 이런 것은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 전체로 얼마나 먹으라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만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만 펴고 나머지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한번 먹으라. 이 먹는 것은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으라. 그보다는 실제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이 성경책 가져왔죠?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1장. 1장 27절 대본에 맨 처음부터 나오죠. 예? 사람이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남자 여자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는 생육과 번성하고, 그죠? 29절에 이제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30절에 너희 먹으라 그 말이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이 먹는 문제예요. 하늘 모든 새와 땅 생명 내가 모든 걸 주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지라 먹을 거리로 주노라.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의 17절에 16절에 여호와께서 16절에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죠. 먹어라, 먹지 말라. 예? 근데 이제 사단이, 나쁜 사단이, 제가 나중에 이야기, 그 다음에 3장은 여러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계속 나와요. 내가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3장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뱀이 지으시니 강교하더라. 너에게 동산을, 1절 3장 1절에 먹지 말라 있죠.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동산 중앙에 그 이 땅에 과일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러죠? 그 단 한 개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수백 가지는 다 먹으라 했어요. 이 사단은 뭐죠? 뭐를 탁 노리냐? 부정적인 것을 노려요.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집어넣어줘요. 한 개잖아. 수백 개 다 먹으라고 했잖아. 그죠? 일단 그렇게 사단의 역사, 우리가 왜곡하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일단 3장 1절에 먹지 말라, 2절에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는 이야기예요. 계속 동산 중앙에 하나님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4절에는 없고,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 알게. 6절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그도 먹은지라. 6절에 있죠, 그죠? 이에 눈이 밝아져 벗은 줄로 치마로 또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뭐 어쩌게 숨은지라. 여호와께 그들에게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11절에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다 소리가 엄청나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13절에 내가 어찌한 내가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있지요. 14절에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가축 모든 저르바 배도 다니고 또 이게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내 임신하는 고통을 하고 그것을 하여튼 듣고 또 17절에 또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소산을. 또 18절에 가시 엉겅퀴 낼 것이라 밭에 네가 먹을 것은 얼굴에 땀을. 또 19절에 먹을 것을 먹으니리. 20절에 가죽 옷을 입혀고. 여러분 먹는 말이 되게 많죠.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자, 이게 성경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먹는 이야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육신의 먹는 문제가 반복돼요.
너희는 그걸 먹으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먹으라 먹지 말라. 예, 저기 가장 아브라함이 가다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대접하죠. 천사인지 몰랐죠. 그래서 사람이 3명 오는데 대접을 했죠. 그게 뭐죠? 먹는 걸 대접했죠. 고기와 은기, 그죠? 먹는 것을 대접하고 그가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뭐를 해요? 만나와 매일 메추라기를 먹고 그랬죠. 예수님이 또 신약에 와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게 먹는 문제죠. 떡과 포도주와 빵을 잘 먹도록 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요, 이거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죠. 예?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르다 대접 잡수시고, 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먹고 또 뭐죠? 포도주를 즐겨하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뭘 해요?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뭘 해요? 거기 다 음식을 쌓아놓고 먹지요. 아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포도주하고 다 음식이 그 상위에 뭐겠어? 상위에 뭐예요? 이제 먹고 죽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은 이거 제가 하는데, 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한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족은 먹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 예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고 이거죠. 그죠? 즐기고 먹는 얘기죠. 오늘 이제 21장에 하면 21장에 요것만 펴고 마치겠어요. 21장 요한복음 21장 제가 이거 받고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먹는 게 진짜 이 뭐라고 이 주님이 자꾸 이렇게 먹지. 십자가 지기 전에도 다 한 상 차려놓고 먹더라고. 21장 자, 이 12절 그물이 151절에 153마리 잡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렐루야. 가보니까 친히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숯불이 있는데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여러분 부활하시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제자들이 어려운 상태예요. 힘든 상태예요. 예수님 배반한 상태고 제자들이 도망간 상태고, 그리고 참 괴로운 상태예요. 그리고 두려운 상태예요. 부활의 영화를 보면 그들이 두려운 상태예요.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또 뭐 어떻게 지금 부활이 말이 부활이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렵고 괴롭고 근심하고 이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고기 잡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대접한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 뭐라고요? 음식. 그러니까 뭡니까? 새 가족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죠? 이게 좀 뭐 불안한 건 아지만 생소하잖아요. 그죠? 모르고 그럴 때 가장 그를 안정되게 하고 그에게 가장 복되게 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이 예수님이 다른 할 일을 많은데 왜 이게 고기를 그 아침에 그것도 새벽 붐하게 떡과 고기를 굽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먹는 걸로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줘요. 예? 마음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것을 없애주고,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먼저 풀어주고 사명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12 제자들이 거기에서 이게 지구촌을 뒤집어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먼저 먹는 걸로 촉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소하고 또 두렵고 또 처음 오고 이런 분에게 먹는 거 참, 내가 참 우리가 참 먹는 걸 잘했다 싶어요. 먹기를 바랍니다. 아이, 돈 들어간. 그래 내가 자꾸 이걸 주잖아요. 이거 주잖아요. 예? 그리고 심는 대로 네 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자기 상, 리워드 3장 8절에 심는 자, 물 주는 이는 자기 상을 받느니라 했죠. 리워드라 포상금이에요. 포상. 리워드라는 것은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조반을 먹고 먹는 문제가 그들의 제자들이 마음이 풀어주고 거기에서 사명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꾼이 되고 다시 제자가 되고 세상을 뒤집히는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 시작은 먹는 데서. 할렐루야. 잘 먹기를 바랍니다. 빚지고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적당하게 잘 먹고 이렇게 식사에 초대하라. 이게 지금 계속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